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코너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전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남겼는데요. 그 24개의 질문 중 오늘은 7번째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타락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류의 모든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사회에서 죄의 법적인 정의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죄는 불법이라, 즉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이며 사람들이 임의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위법이 됩니다. 마음에 아무리 악한 생각을 품거나 더러운 음모를 꾸몄더라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속에 품은 동기나 의도까지 다 통찰하시기 때문에 죄의 범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10번째 조항은 탐내지 말라인데 인간의 법에는 절대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죄이기 때문에 알아내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차원이 다른 우주적 질서이며 죄의 깊은 뿌리까지 철저하게 도려내어 제거하시는 목적이 표현된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의 70주일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나라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 연대까지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 허물, 둘째, 죄, 세 번째는 죄악,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된 죄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는 구속 사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지에 대해 명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죄의 정의, 첫째로는 허물입니다. 허물은 영어로 transgression, 히브리어로 페시아라고 하는데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성향이 죄로 기울어져 있기에 저지르는 온갖 범죄를 하늘의 질서에 반역한다는 의미로 표현한 말입니다.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으로 의도하거나 상상한 모든 면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짓을 저지릅니다. 성경에는 7번 허물과 죄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라 숨은 동기까지 다 포함되며 그 뿌리인 빗나간 죄된 본성을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높은 차원입니다. 두 번째로 죄라고 말했는데요. 죄는 영어로 sin,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의 성향대로 계속 빗나간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류의 죄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이런 본성을 사람의 법으로나 규제로 또는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죄된 성향의 문제는 고치고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이나 훈련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임재하셔서 새 마음을 넣어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나 죄로 기우는 옛 본성이 죽은 것은 아니기에 육체의 죄된 본성이 계속 새 본성과 충돌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전쟁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새 본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안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깨우치는 감화를 느끼고 그래서 이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직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아주 양심적이고 선한 분들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그 선한 양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죄의 정의는 죄악입니다. 여기 이 죄악으로 번역된 말은 영어로 iniquity, 히브리어로 아온인데 죄책감, 죄의 형벌, 죄의 기록, 또 트라우마, 곧 정신적 상처 등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자신과 타인, 모든 만물에 미친 피해는 인간 스스로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죄라는 대표적 단어 속에 이 세 가지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상태를 나타내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범죄가 이 죄된 상태의 결과입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짓자마자 그 죄는 수없이 번식하여 죄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 처벌하면 살아남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쌍한 죄의 포로들을 그대로 죽게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를 이기시고 최종적으로 죄의 근원인 사탄을 영원히 제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 곧 죄의 형벌을 다 치르셨고 인류에게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면받은 성도들도 죄의 뿌리인 본성이 남아있어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지막 하늘 심판대에서 성도들의 죄된 본성과 상처까지 도말하시면 놀랍게도 마음에서 모든 죄의 기억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